로마서 7장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지금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6절까지 해서 6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이 내용이 뭐다? 우리가 원래는 옛 남편,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뭐하고 있었다? 결혼한 상태에 있었다. 그죠? 그런데 옛 남편인 율법과 결혼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이 여자가 율법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났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근데 이 7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남편이 죽어야, 그때 돼서야 우리가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질 않아. 왜냐하면 오늘도 이 7장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는데요. 이 율법은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란 남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방시켜 주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방법은 뭐다?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옛사람인 나예요. 옛사람인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근데 죽었는데 그러면 죽는 것까지가 복음이냐?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인 우리가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7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이 남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과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해방을 얻느냐? 율법은 죽을 수 없는데 내가 죽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건 옛사람인 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뭘로 부활했어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내가 누구와 결혼했다?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가 아니다? 옛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복음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해. 왜 알아야 되냐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뭐 하고 있냐면 보세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한다? 속이고 있어요. 속여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 마귀는 속이는 놈이에요. 속이는 놈.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요. 뭐라고 속일까요? 에? 새 사람이 아닌 것은. 그렇죠. 십자가가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야. 마귀는 십자가를 복음에서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를 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속이느냐? 아니, 너는 아직 너의 남편이 율법이야. 너는 아직 율법 안에 있어. 라고 속이는 거죠. 오늘 로마서 7장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길 때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연합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4절?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냐면 남편과 결혼하니까. 연합되니까. 예. 연합되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아직도 너희 남편은 율법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저번 주에는 새 사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를 보고 싶으냐면 5절이에요.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육신에 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육신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어땠냐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뭐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냐, 요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계속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뭔지. 뭘까요?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무엇을 이루었다? 탐심을 이루었다. 지금 5절에 말한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한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 탐심이 나와요. 뭐가 계속 나오냐면 죄의 정욕이 나와요. 근데 죄의 정욕이 나오는데 그 죄의 정욕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 율법 때문에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막 우리 안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그렇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이 그 죄의 정욕을 막 부채질한대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근데 하라, 하지 말라인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 뭐예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선악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계속 그 남편은 계속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복 받지? 너 이거 안 하면 뭐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라 하지 말라의 기준이 뭐냐? 나의 옳고 그름이에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이 죄에 이 율법이 기름을 계속 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판단.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사망의 열매가 나와요. 사망의 열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뭐가 됐냐면 기준이 돼요. 기준.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막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것들, 그것이 뭐가 되냐면 기준이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기준이 돼요. 그 안에서 이거는 옳은 거지, 이것은 그른 거지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된 그 안에서 남들을 뭐 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차별도 하게 됩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무슨 열매냐?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 보세요. 내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못 미쳐. 그러면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차별과 판단도 나오지만 미움도 나오고, 그리고 내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이 그 기준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을 이 남자가 채워줄 줄 알고 결혼을 했네. 근데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나의 기준을 못 맞춰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계속 판단하죠. 그러면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사망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물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막 그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을 막 작성해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막 이런 걸 적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해요. 그게 뭐가 돼요? 기준이 돼요. 나의 기준. 근데 그 기준 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라는 나의 선입견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나의 기준과 나의 선입견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네?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에는 항상 그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무엇이 잣대가 될까요? 그 기준이 잣대가 돼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게 그런 자기의 기준대로 이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무 좋은데 인간이 7개는 맞아도 3개가 틀리면 그 3개 때문에 또 뭐 하게 되는 게 인간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 로마서 7장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었지만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옛사람은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새 사람입니다. 근데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 안에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차이는 뭐예요? 능력의 차이? 아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그게 뭐냐?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이 딱 있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욕이 있어요. 죄의 정욕.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 분쟁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본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거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뭐라고요? 고집. 이거예요. 이 고집. 이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워낙 강력해서 이것이 뭐가 됐냐면 고집이 됐어요. 이 고집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 고집 안에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울타리 안에서 생각해요. 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내 울타리, 내 고집, 내 기준, 내 옳고 그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 너희가 그 율법에서, 그 죄에서 벗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차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아, 쟤는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가 19년째입니다. 내년이 20년째거든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전도사일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사면 아내는 뭘까요? 사모죠. 사모. 그러면 사모라는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아, 사모는 이런 사람이야. 사모는 이렇게 해야지. 사모는 이렇게 해야지. 장모사님, 그런 기준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지요. 있죠.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사모는 희생해야 돼. 사모는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으면 제가 제 안에도 그 기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는데 그 기준 안에 상대방이, 내 아내가 그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전도사인 거 알면서, 내가 앞으로 사역할 거 알면서 나랑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사모임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계속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기준, 나의 옳고 그름 안에서 나의 기준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종욕이 이 황영두라는 사람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내 안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아내를 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을 한다는 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그 부모를 버리고 남편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직 이 남편 하나 바라보고. 그런데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과 내 시선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계속 어떻게 보이냐? 고마운 게 아니라 왜 저러지?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사모인데 왜 저래? 이런 생각만 난다. 그러니까 계속 내 입술에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와요. 너 왜 그래?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로마서 7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신비의 마음에 새기세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뭐 했다? 벗어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얽매인 건 줄 아세요? 얽매인 거. 이 내가 기준이 돼서 율법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이 기준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울타리 안에서 나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라는 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옳고 그름이라는 이 기준, 내 안에 견고한 이 선입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는 그거를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의 견고한 진. 거기에 얽매여서요, 항상 그들의 눈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이 눈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위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이 성령이 맺으시는 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귀가 뭐 한다고요? 속인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났어.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러고 나서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또 동일하게 내 아내를 봤어. 그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눈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다?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나의 눈, 내 기준으로 보는 나의 눈. 근데 복음으로 보게 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나의 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집과 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 분쟁의 마음들이, 판단의 마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마귀가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또 속여요. 그럴 때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 팁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의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7장이 팁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중요한 거예요. 18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해방이 됐죠. 근데 마귀가 속여서 계속 우리를 그런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원망하고 판단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나.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누구다? 죄. 다른 말로 하면 마귀다라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말하는 죄 7장 이 후반부 읽어보면 이 죄를 인격체로 표현을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왔다. 이런 표현들. 이 죄가 인격체예요. 인격체. 왜냐하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가 새 사람인 우리에게 와서 속여요. 뭐라고? 남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마귀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죠. 근데 내게서 미움이 나가고 내게서 판단이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다? 죄다. 마귀다. 나는 새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는 거며 속는 순간 어둠이 오는 거며 어둠이 오는 순간 내 눈이 가리워져서 또 나는 율법으로 저 사람을 보게 돼요. 이해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 누가 보여요, 여러분? 저 사람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뭐다? 죄, 마귀라.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마귀와 남을 뭐 하셔야 돼요? 분리시키셔야 돼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들 안에 역사하는 누구다? 마귀다. 죄다.
그럼 죄는 미워해야죠. 하지만 저 사람은 나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벌써.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싸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2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왜냐? 이 싸움이 사도 바울이지만 이 싸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이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불평의 이 눈이. 왜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서신서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떠났어요. 함께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어디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리로 가고 다 사도 바울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배신이죠. 배반이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그 사망의 몸 안에서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다는 거죠.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호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복음은요 감사의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며 감사의 소식이에요.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뭐가 감사하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다라는 바로 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대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내 안에 죄와 분리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몸을 가지고 날마다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새 사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신 있게 나의 지난주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이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함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7장을 얘기하시면서, 그래 너는 공고한 몸을 가지고 있어, 사망의 몸, 어쩔지 모르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 너 왜 그러니? 너 왜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니? 너 신령한 자 돼야지.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서 신령한 자 만들려고 하는데 왜 너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있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라. 무슨 말이냐? 이런 우리의 약함,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이런 약함 속에서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폭로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는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야.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이 약함이, 이 사망의 몸으로 말미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게 하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전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는 이 갈망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다?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새 사람 만드셨는데 아직도 주님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이구 신령한 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로마서 15장에도 말한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는, 사랑이 강권해 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는, 내가 기준이라는 이 굵은, 어떻게 보면 굵은 선과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울타리가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근데 이게 이제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다시 생기냐? 어떤 울타리가? 사랑의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로마서 7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공고함들이 보여져요.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싸움의 앞 넘어 더 중요하게 붙드셔야 되는 거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며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이다 그런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가 필요하다라고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